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자 11명의 제자를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곁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사명을 주신 예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은 부모님의 부탁, 심부름을 잘 하는 편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친구들은 심부름을 하거나 부탁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TV를 보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됐는데 이제는 어떤 아빠가 어떤 아기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부탁을 시키는 장면이었어요. 그 아이가 4살이었어요, 4살. 이 아이가 누구였냐면 친구도 혹시 알베르토라고 아세요? 알베르토? 가끔 이제 TV 보다 보면 그 이탈리아 사람 막 축구 얘기하고 막 이탈리아 사람 있는데 이제 그 알베르토의 아들 레오라는 아들이 이제 함께 찜질방에 갔는데 이제 알베르토 이 아빠가 레오 아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심부름하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둘이 찜질방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아빠가 레오 아들에게 이제 매점에 가서 달걀을 사오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레오는 그 부탁 심부름을 받고 이제 매점을 갑니다. 매점에 갔는데 어머, 매점 앞에 너무나 많은 간식이 있었어요. 뭐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뭐 다른 간식들도 많았어요. 레오는 정신없이 나 뭐 사야 되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하다가 딱 하나 샀어요. 뭘까요? 달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 뽀통용 있죠? 뽀통용 그 펭귄 음료수를 하나 사서 아빠한테 돌아가요. 이제 아빠한테 돌아가고 이거 사왔어요 보여줬는데 이제 알베르토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자기가 처음에 했던 부탁, 심부름이 무엇인지 설명해줘요. 아빠는 너에게 달걀을 사오라고 부탁, 심부름을 했다 하면서 다시 알려줘. 그렇게 다시 레오는 심부름, 그 부탁을 듣고 매점으로 갑니다. 이제 매점으로 씩씩하게 이제 레오가 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처럼 또 뽀통용 음료수나 다른 간식을 사왔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아빠의 부탁대로 심부름대로 달걀을 사서 돌아왔어요. 이제 알베르토 아빠는 이 달걀을 사고 돌아온 아들 레오가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껏 듬뿍 칭찬해 주었어요. 이제 그 칭찬을 들은 레오는 자신이 해냈다는 그 부탁, 그 심부름을 해냈다는 그 뿌듯함으로 기뻐하며 행복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부탁을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탁을 잘 지켰을까요? 부탁, 심부름을 잘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40일을 보내셨어요. 그 40일을 보내신 후에 자신의 11제자와 이제 한 산,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모이도록 했어요. 왜 11제자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사라지고 11명의 제자만 남게 되었어요. 11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11제자에게 부탁, 심부름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 오늘 달달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자신이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신 거죠. 심부름을 하신 거죠. 친구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비로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셨던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아, 이제는 이 제자들이 충분히 내가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셨던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깨닫고 부활을 전하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제자들 말고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자기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권능과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내가 가르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또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바로 믿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믿기지 않아. 너무나 어려워 하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명령, 부탁으로만 말씀을 끝나신 게 아니에요. 부탁도 하고 자신의 권세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잘 되지 않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실망할 텐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디에 가든지 담대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잘 전했는데 사실 너무나 어려웠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이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죠. 근데 사람들에게 잡히게 됐는데 그냥 거기로 실패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자리와 상관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11제자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들고 심부름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은 그 부탁, 그 심부름, 그 명령을 11제자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봐, 우리 함께 교회 갈래? 하면 조금 먹잖거나 멋쩍거나 부끄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갖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친구들에게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로 가자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친구들이, 모든 사람이 다 교회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전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 이 말을 듣고 함께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목사님이 꼭 기도할게요. 친구들, 목사님이 아까 제일 처음 설교 처음에 했던 그 심부름 부탁 이야기 기억나나요?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심부름하고 부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나, 이 아이가 잘 컸나 확인하는 것도 되겠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가 심부름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말씀 선포와 전도, 또한 선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탁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갔든지 때론 가정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목사님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과 부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탁받은 대로, 명령받은 대로 세상 모든 민족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 문이 여시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널리 알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드림 어린이 예배 약속. 첫 번째,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미리 봉헌 드리기. 두 번째, 예배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 세 번째, 예배 전에 물 마시기. 네 번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은 가방에 넣거나 선생님께 맡기기. 네 가지 꼭 잊지 말고 모두 지키기. 기억해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4층 한소망 채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려요. 예배 후에는 어린이 주일 선물이 있습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L층 아가페올 앞에서 받아가요. 아동 세례 예식 안내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 4층 한소망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되니 다들 늦지 말고 꼭 와주세요. 드림 어린이 미니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5월 14일에 진행되니 모두 기대하고 나와주세요. 크레용 스쿨이 5월 13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신청한 친구들은 잊지 말고 5월 13일에 다들 참석해주세요. 서울 서북로회 어린이 대회 안내입니다. 신청한 친구들에게 개별 연락이 갈 예정이니 5월 20일까지 각자 신청한 분야 준비 잘 해주세요. 어린이 신앙교육 더 웨이 안내입니다. 6주간 진행되며 유아 세례를 받은 1학년에서 3학년 어린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비가 있으며 선착순 20명만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행정실로, 문의는 서민구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와, 4월 생일인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오늘까지 4월 달달 말씀을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14가부터 18가까지인 거 확인하고 제출해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18과 4단원의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제목부터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부탁.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드림어린 친구들, 오늘 첫 번째 질문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이 했던 심부름 중 가장 뿌듯했던 심부름이 있었나요? 목사님이 이거 딱 듣자마자 또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언제냐? 우리 4월 둘째 주일 부활주일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 흰옷 콘테스트를 했는데 누군가 운동화를 분실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분실물을 찾아주었던 일이 되게 뿌듯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혹시 심부름했던 경험이 없다면 내가 무언가 미션을 어떤 일을 뿌듯하게 끝까지 해냈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또 보기 전에 성경 이야기 봐야겠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용기와 힘을 주셨지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지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답니다. 자, 말씀 또 문제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나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지요. 두 번째,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으로 또 볼게요. 예수님을 전하는 나에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사님 딱 두 글자로 적어봤어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오늘 콩가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의 그림이 보이죠? 시몬, 요한의 동생 야고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바돌로메, 야고보, 빌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은요. 우리 콩가책에 쓰여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마태, 시몬, 빌립,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 요한, 안드레, 바돌로메, 도마, 시몬 베드로, 다데오. 이름이 조금 어렵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멀리 복음을 전하러 이동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은 터키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요. 안드레는 그리스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은요,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도마는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셰익스피어 목사님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인도에서 오셨잖아요. 마태는 에티오피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고요.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다데오와 시몬은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순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천사항이 오늘 공과책에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첫날 자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라는 활동이에요. 활동을 하고 나서 O, 만약에 정직하게 못했으면 X 적어주시고 화요일 활동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화요일에는요,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과자나 사탕을 나눠주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들을 나눠주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열심히 활동한 이후에 OX로 정직하게 표시해 보면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공과 시작합니다. 18과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잖아요. 있으리라까지가 아니고 있으리라 하시니라까지가 끝입니다. 요거 말씀, 달달 말씀할 때 요거 중요합니다. 아니면 틀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요즘 있잖아요. 요즘 먼 길을 떠난다. 필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핸드폰이지. 핸드폰 필요하고 또 좋은 신발, 먹을 거 잘 챙겨야겠죠. 이때는 핸드폰은 없겠지만 뭘 챙겨야 돼? 마음가짐이지. 중요한 건 뭐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두려워 말라. 이게 뭐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 얘들아, 너 이제 다닐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돈 줄 거다, 뭐 줄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멀리 떠났는데 예수님 없으면 전할 것도 없고 함께 하는 분도 없고 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을 찾아서 읽어봐요. 자, 제자들의 발자취. 보면은 여기저기 다녀요. 이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여. 그런 다음에 여기 동네 다녀. 로마도 가고 아덴도 가고 갈릴리도 가고 여기저기 가는 거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전할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가족한테 전해야 되고 이웃한테 전해야 되고 아니면 저 먼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우간다,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저 북한, 이런 데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 제1명령, 제1명령. 아주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 땅에 내린 지상명령.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그냥 나 할 일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트들이었어. 의사였고 아주 중요한 대학교 나와가지고 교수였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자격이 될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무슨 말을 쓰는지도 모르는 나라,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의 지구 반대편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 그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기 누구야?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8월 언제냐 도대체? 이때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어. 성경을 들고 있어.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땅에 내리자마자 죽음을 당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러나 그 내리면서 들고 있던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주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도 생겨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러분, 그게 예수님 소식 전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이 됐든 가수가 되었든 화가가 되었든 운동선수가 되었든 방송 편집 기사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며 어디든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